로마서 6장 8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2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좀비 아시죠? 좀비. 좀비가 뭐예요? 좀비 아시지? 좀비가 뭐예요? 뜻이. 좀비 뜻 아세요? 좀비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봐. 좀비. 몰라? 사람도 아닌 것이?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좀비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시체다. 좀비예요. 강시하고는 또 달라요.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아는 있는데 사람도 아니고 또 뭐라고 그랬지? 귀신도 아니고. 근데 좀비의 뜻은 간단해.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말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말을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장도 없이, 여러분 말이 상당히 높습니다. 웬만한 사람 말 못합니다. 그래서 안장에 이렇게 발을 딛고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여자가 말을 타려고 한 서너 번 시도를 했어요. 한 대여섯 번 했습니다. 못 타요. 근데 조금 있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이 딱 앉아요. 앉으라고 아직 안 했어요. 말이 딱 앉습니다. 그 여자가 말 등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말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죠. 말은 좀비는 아닙니다. 말은 좀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비 영화를 보면 영화에 나오는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살아있는 시체는 맞는데 무서워. 좀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좀비한테 걸리면 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영화에 보니까. 그렇죠? 시작. 좀비한테 걸리면 좀비 된다. 이게 좀비가 무섭습니다. 좀비는요,
제가 영화를 볼 때 깨닫는 것은 좀비는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비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 여기서 소리가 나면 그래서 움직여. 저쪽에서 오면 글로. 그리고 물이 때를 지어서 다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살아있는 것을 찾아가요. 움직이는 것을 찾아가요. 끌리는 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짐승하고는 또 달라. 짐승은 사랑스러운 데가 있고, 짐승은 또 우리가 고기로 먹을 수도 있고, 짐승은 무서운 짐승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선한 짐승도 있고, 냄새나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또 향기나는 짐승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좀비는 다 비슷해. 한국의 좀비나 외국의 좀비나 좀비는 다 비슷해.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비가 아니다. 나는 좀비가 아니다. 시작. 나는 좀비가 아니다. 왜 우리가 좀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시체는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 살아있는데 시체가 계십니까? 네? 시체 계세요? 여러분들은 좀비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또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절제도 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도 있습니다.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한테는 반말해도 윗사람한테는 존칭합니다. 우리는 좀비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은혜는 첫째, 8절로 9절을 읽겠어요. 8절로 9절 시작. 여기 보면 우리가 만일 가정법을 써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말씀에서 철저하게 전하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비죠. 시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우리 찬송가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는가? 그때.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살아있는데 죽은 자예요. 그렇다면 좀비와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시체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사실은 시체입니다. 좀비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격이 틀려요. 그런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어. 무정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 사람이요, 내일 또 산 사람이에요. 오늘 천국을 모신 사람이 내일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아있지 않으면 내일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죠.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9절에 보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사망이 다시 그 사람들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자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셨죠?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시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죽었느냐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죽었다 할 때 뭐가 죽어요? 응? 예수 안에서 죽었다 할 때 아니 저를 쳐다보지 말고 답을 하세요. 뭐가 죽었어요? 응? 딱 한 자인데 성경에 나오잖아. 뭐가 죽었어요? 네, 죄가 죽었어요. 죄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죽었어요. 6절을 한번 봐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죄가 죽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죽었어요? 사망. 사망이 죽음이 있죠. 그 문제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죄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력이에요. 동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동력입니다. 힘이에요. 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또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져요. 운전하고 오면서 욕했어요? 안 했어요? 또 속상할 때 불만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다 해요. 그런데 선은 넘지 않아요. 아, 내가 오늘 죄 졌네. 그럼 뭐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죄 문제를 다실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행동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표정으로 죄짓고 언어로 죄짓고 죄를 짓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게 십자가의 은혜죠. 죽었다. 죽은 사람은 시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충만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요. 쉽게 집 가운데 무너져요. 그리고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저도 못 이겨요. 저도 제 성질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 저 더러워요. 아, 진짜입니다. 충청도에서 이런 걸 지랄이라고 그래. 지랄 같다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저 새끼 지랄 같다고 그랬어. 정말이에요. 옆 사람 쳐다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지. 여러분, 가식이 누가 제일 많이 가식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목사예요. 누가 예배 제일 못 드릴 것 같아? 목사예요.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지을 것 같아? 목사예요. 집대성해서 이걸 이기려고 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걸 열불 난다고, 열불. 이걸 조금 더 센 말로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우울증 걸리고요. 공황장애 오고요. 그렇습니다. 못 이기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조금 죽긴 죽었어요. 그렇죠? 아니, 네?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니, 손명희 원사님도 많이 죽었어? 응?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겉보는 거하고 틀려. 우리 교회에서 요즘 얼마 전까지는 저기 계신 김선영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는데 요즘에 제일 성령 충만한 분은 손명희 원사님이에요. 딸네 집에 갔다가도 6시에 교회 와서 8시까지 계시다가 왜 여기 계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있죠? 기도해 하고 가려고 제가 6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살아 있다는 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송은교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혼의 금식을 얘기하잖아요. 혼의 금식. 그게 뭐냐면 완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라. 근데 여러분 금식 15일까지 예수님한테 사로잡히지 않더래. 근데 금식하지 않는 우리는 뭐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냥 아직 그냥 오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손명희 원사님한테 물어볼게. 예수님 오늘 몇 번 생각났어? 아니 그냥 분으로 얘기하면 오늘 24시간 동안 자는 거 빼 반, 자는 거 8시간 빼면 몇 시간이야? 그 자는 시간 8시간을 24시간에서 빼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셨어? 많이 생각하셨어? 몇 분 정도 생각하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어렵습니다. 저도요 신방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해도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오늘 제가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이상하게 신방을 한 가정, 목장별로 하는데 한 가정씩 했어. 그리고 밥 먹고 또 오영신 권사님한테 가서 또 한 가정하고 조금 있다가 양정수 권사님 오셔서 또 하고 그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신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 안 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금식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생각 안 나고 자꾸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니까 송은교 목사님께서 모든 생각은 똥이다. 본인이 그렇게 15일 동안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똥이다. 그러고 했대. 그런데 금식 16일부터 예수님이 드디어 생각나기 시작하더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생각나겠어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생각날까요? 이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생각나?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 생각만 나면 안 돼. 힘들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을 때, 못 살겠다고 할 때, 막 답답할 때, 슬플 때, 속상할 때, 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때려 부시고 싶을 때, 으쌰할 때, 그쵸?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그래도 50% 승리야. 근데 그때 예수님 생각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일 저지르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요, 한 단계 진일보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소설 제목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예수님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볼 때는 한 80%는 넘어져. 20%는 승리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아니요?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보다 저는 더 엎드립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런 게 올라오죠? 그리고 뒤집어지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많이 본다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일찍 읽고 특히 설교 준비를 해요. 그리고 설교 준비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새벽 설교도 하고 새벽 설교 매일 하잖아. 우리 손 권사님은 그래요. 일주일 내내 엄청 피곤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제 화요일 저녁인가 가시면서 목사님 저는 내일 새벽에 못 나올 것 같아. 너무 피곤해요. 전도까지 오려면 오늘 새벽은 쉬어야 돼. 새벽 기도 저는 내일 새벽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저녁 기도 나오지.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에 기도에 인다는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거든. 처음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근데 소녀예요, 소녀. 근데 내일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새벽은 제가 전도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안 오면 억울해요. 그래요. 왜 억울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치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완전히 달라서 은혜를 놓치는 것이 돼가지고 억울해서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도 새벽 설교 많이 준비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일날만 이제 안 나오시는데 그때 넘어가는 게 그렇게 아깝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말씀으로 살겠어요? 자기 힘으로 살겠어요? 말씀으로 살죠. 그때 예수가 생각나고 예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사람입니다. 그게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 그게 복이죠. 어떤 목사님이 조커를 하시더라고.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교회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미리 목사를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자, 이제 10절, 11절을 읽어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자,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뭐가 죽었다? 죄가 죽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아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할 때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요.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됩니다. 자, 결론이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사욕에 순종. 알았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는 거예요. 좀비가 그런 거잖아. 그렇죠? 좀비는 죽은 시체예요. 자기 몸에 끌리는 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사욕을 순종하면 안 돼.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내가 막 몸이 피곤하다.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가. 그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몸에 이끌리면 예배 못 드리죠. 몸에 이끌리면 성령 충만하지 않죠. 몸에 이끌리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어떻게 주님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목회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에 지배받지 않고 몸의 사욕에 순종치 않는. 그렇죠? 교회 오기 싫었지? 아니, 그리고 왜 늦게 와? 어디 다녀왔어? 응? 아유, 대단하네. 아멘. 존경스럽습니다. 모르면 근시작 사라졌어. 누가 고마워해야 되겠네. 근데 이 정도 되면 오늘 저녁 예배 못 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분은 최소한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큰일 났어. 앞으로 이제 새벽에도 못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몸의 사욕에. 그렇지. 자, 13절 1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이건 설명 못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설교를 마쳤고요. 우리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고 오늘은 교회 청소